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복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변화의 시작이고 또 변화의 기회입니다. 물론 만남을 대별하면 그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물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물과의 만남, 어떤 분들은 산에 꽂혀서 죽도록 등산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 탤런트, K-팝 이런 게 유행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거기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맹인이나 달인들의 대부분은 사물에 집착해서 일을 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물보다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 변화의 출발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몰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의 만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스스로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 만남이 있지만 그 영향이 만남 밖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우리들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드러나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생애를 간단히 정리하면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또 40년은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오늘 본문 이후로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인생길에서 40, 40, 40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누어지는 인생을 살은 거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 쌈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것을 안 절망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권능자, 에브리싱이 될 수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모세의 생애를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데요. 처음 40년 인생을
출애굽 2장 1절에서 15절까지 15절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40년은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16, 17, 18, 19, 21이 딱 7절로 40년을 요약하는 거죠. 우리들 인생도 짧으면 60, 70회도 한두 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묘비명을 미리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 묘비는 뭘로 쓰고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무튼 7절로 40년, 그러니까 80살이 된 거죠. 그 다음 나머지 40년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민족의 출애굽을 감당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상황에서 모세는 초라한 자존감을 가진 중늙은이, 지금 우리 나이로 쳐도 완전히 늙은이지요. 한때 강대국 이집트에서 최상위층인 왕자였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애굽을 기준으로 하면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또 현재 80세나 되었는데 양떼를 치는데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맏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인지 거기 가면은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들 하나 이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무튼 자기 것이라고는 자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인 있고 아들 한 명 있고 그냥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모세는 자신이 나그네다, 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나이가 들었고 그렇다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모세의 인생사가 목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그리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들의 일상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에 충성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는 일, 모세의 일상이고 목자들의 일상입니다. 집을 떠나면 밤에도 양떼를 봐야 하는 그 일은 지속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곳곳에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 주위로 양떼를 모아놓고 밤에도 지키면서 자야 하는 거죠. 잘못 지키면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고 이게 당연한 거죠. 공휴일도 없습니다. 매일 24시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한번 양떼를 몰고 가면은 계속 그 양들을 봐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일이 처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다음에 40년간 지속된 일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절 후반절입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광야 서쪽, 성경 원어로는 광야 너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광야에서 보면은 호렙산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갔지만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어갔다, 광야의 경계를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로서 목초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경계를 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는 것입니다. 일상이지만 일상을 넘어서까지 목초지를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또 모세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낮아진 자신을 볼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사역자로 보낸다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쉽게 말하면 난 못합니다. 약간 겸손을 가장한 거절입니다. 만약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형제가 매맞고 핍박받는 걸 보고는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열정, 형제의 그런 상황이면 모세를 부르셨으면 즉각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바로 보셨네요. 나를 잘 부르셨네요. 지금 내가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혈기방장하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세에게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것이고 또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일 생기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전 같았으면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죠. 뭐가 있어야. 이스라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2장 23절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본문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9절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무시할 상황이 아니고 쌓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아브라함 언약송의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괴롭힌다. 괴롭힘을 당한 노예 같은 생활을 한 400년이 찼다. 그때가 모세가 80세 되는 그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6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하고 또 이삭과 야곱과도 15절에는 덧붙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영원한 이름.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서 물론 영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후손들이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할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 그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9절에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 가라. 바로에게로,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라. 지금까지의 일상과 일터가 광야이고 양떼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일터이니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새로운 일상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거죠. 현재의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40년) 만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광야 떼기나무에 현현하셨습니다. 떼기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가시덤불, 지금 주변에 보면은 가시덤불 같이 숲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 떼기나무로 불리는 관목입니다. 관목은 가는 줄기로 이루어진 키 작은 나무, 개나리 찔레 철쭉. 근데 광야에 살려니까 가시가 있는 거죠. 잎이 적고 가시가 많아야 선인장같이 아예 없든지 그렇게 해야 광야에서 한 번씩 비 내릴 때 잘 살 수 있는 거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떼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떼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떼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에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떼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떼기나무를 히브리어로는 선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선해는 먼저 본문에 나타난 꺼지지 않는 불꽃,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또 선해는 시내산과 같은 선해, 모음으로 가시떨기 나무는 시내 광야 전역에 흔하게 자라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훅 하고 타버리고 말 덤불입니다. 이런 떨기나무에 불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잡초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재만 남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시덤불도 쭉 이어져 있으면, 숲을 이루고 있으면 한참 타겠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한 그루씩 한 그루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 붙으면 훅 하고 타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렇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은 거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우리가 비록 백향목이나 소나무 같은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덤불을 보고 모세가 가는 길을 되돌려서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알려줍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창조자, 전능자,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다. 이 단어가 예허예인데 여호와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끝의 명령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대리인으로 모세를 택하시어 가서 내가 이끌어내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줍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가 이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본문 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출애굽기 8장 1절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8절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쭉 그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는, 도착해서 자유인으로 살 때까지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이 시작이고 마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조점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표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그분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그네 인생에서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목적지가 이제 있는 것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우리들의 목적지입니다. 성도들은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세상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오,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소, 또 지성소입니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역, 그 경계 안에 들어가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성소가 됩니다. 그분이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4절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누구냐 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적인 시가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께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거룩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교제로의 초대가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중요한 것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우리들이 선 곳도 거룩한 땅,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전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에 성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가장 귀한 호칭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든 성소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개념적으로 구약에서는 장소의 거룩, 성소가 거룩한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지역이다. 시온산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곳에서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은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배당 팔면은 더 큰 교회 간다고 예배당 팔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곳이 영국에서는 술집 된다는데 그곳이 거룩한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거지요. 왜 함께 하시는가? 왜 이곳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인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각자가 여기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거죠. 또 거룩을 드러내어야 하는 거죠. 이에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러운 신을 벗고 문지방을 넘어 나의 성소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좀 깨끗하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방 안에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신 신고 들어가지만 거기는 밖이나 안이나 구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안은 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서 벗고 들어가는 거죠.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지 시시각각 항상 살피시는 분입니다.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살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행동하기 위해서 세밀히 보고 계시는 거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낮아진 자존감에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답이 11절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대로 사는가? 말에 권능이 없는가?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드러나면 내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임마누엘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자 중심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33장 16절에 출애굽기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구별했다. 그것으로 드러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임마누엘이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만남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이미 우리들은 찾아와 계시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껍데기만 남은 자에게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칭에서 에브리싱으로 변하는 계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면 전능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